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아마 그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자세히 설명해 주고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인들도 있을 것이고 헬라인들도 있을 텐데 특별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약 시대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죠.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과정은 결국 세상의 노예에서 애굽의 종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자,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들이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중심의 삶, 핵심은 뭐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에 두게 하시고 그 성막 중심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중심에 성막을 두고 각 사면에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늘 성막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막이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 구약적 배경으로 보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성막이 보여주는 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기구들, 그 성막에 배치되어 있는 그 모양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각각의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전에 그 성막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어떻게 나뉘어져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글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림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제 이 그림이 바로 성막의 그림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가로가 25m, 세로가 50m 정도 되는 이 막을 치고 그 안에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잇는 그 건물이 지붕이 덮여 있는 건물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바깥들에 이제 먼저 바깥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놋 제단이 있죠.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놋 제단은 제물을 불사르는 곳입니다. 이 놋 제단은 아마도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정결한 짐승 하나를 잡아다가 다 여기서 불살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가. 이렇게 새카맣게 다 타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결과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인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놋제단이 있습니다. 놋대야가 있습니다. 물두멍이라고도 표현하죠. 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곳은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몸을 정결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 씻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먼저는 성소가 나오겠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앞쪽은 성소이고 뒤쪽은 지성소인데 제일 먼저 진설병대가 보입니다. 저 뒤쪽에 진설병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떡 테이블, 떡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위에는 12개의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 놓여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그 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이끄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금촛대가 보입니다. 살구 나무 모양의 7가지를 둔 금촛대 모양이 있습니다. 이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촛대를 통해서 이 성소 전체가 밝아지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금촛대는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빛 대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제단이죠. 향을 피워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은은한 향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정성을 받으시고 또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날 기도를 또한 향기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소를 지나 이제 안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뒤에 들고 다니는 언약궤가 보입니다. 바로 언약궤가 있죠. 근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가 출발할 때는 항상 언약궤를 제일 앞장 세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또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 언제적 자료들이죠? 언제적 재료들이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었는데 그곳으로부터 탈출해 나와서 광야를 40년간 거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먹이셨다, 인도하셨다, 생명으로 우리를 주관하셨다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슬과 같이 내려주셨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었던 그 물체, 끊어진 생명이 없는 그 나무에 싹이 난다는 것은 부활, 새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 새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에스겔의 표현처럼 끊어진 나무이지만, 죽은 나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움트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에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상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신 그분 자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죠? 여기서 뭐 만나, 그 다음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판,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물일 뿐이죠. 그럼 실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실체는 하나님이고 이러한 것들은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러한 구약의 배경, 성막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이고 모형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체가 있다. 실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시다. 누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실체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막은 우리 지난 본문 8장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23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자와 모형이 지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그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지판 있잖아요. 표지판이 중요한 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죠? 표지판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표지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표지판이지, 우리 표지판만 보고 와, 표지판이 저기 목적지를 말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 표지판만 보고 있으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형, 그림자, 성막이 가르쳐주는 방향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방향의 목적지, 결론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영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 죄가 이렇게 무섭고 더럽고 악하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대신 이 동물이 죽는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그 작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복적으로 매해 번거롭게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반복하는 그 작업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잠시 얘기를 나눴었지만,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흠없는 재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똑똑하고, 그죠? 제일 모양도 예쁘고 완전하게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져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재물. 근데 그거를 내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축에게 내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 내 손으로 그 동물을 죽여야 돼요. 배를 가르고 피를 다 쏟고, 피는 제사장에 주서 제사장에 뿌리고, 그리고 각을 떠요. 껍질을 다 벗겨내고 각을 뜹니다. 그 순간순간 이 사람이 뭐 정육업자도 아닐 텐데 쉽지 않겠죠. 칼 가지고, 그리고 그 시절에 날카로운 칼을 만들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걸로 그렇게 하나하나 각을 뜨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유 힘들다, 아이고 이거 뭐 번거롭게, 이런 생각할까요? 내가 가장 아끼는 이 동물을, 이 가축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고, 그리고 껍질을 하나하나 다 뺏겨내고 뼈를 바르고 각을 뜨는 그 순간 처절하지 않겠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불사르는 그 작업 과정 거쳐가면서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처절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아픈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렇게 불완전함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나의 처절함,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내년에도 또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러나 우리에게 본질이 계십니다. 영원한, 그리고 단 한 번에 드려진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실체였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낸 것이죠. 그러므로 반복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나의 죽을 죄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본질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를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림자, 모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충실하게 본질에 집중하게 될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소개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상징에만 집착하고 모형에만 다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그야말로 본질은 다 놓치고 실체는 놓치고 형식만, 무늬만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 모형입니다. 모형. 교회를 나온다는 것 모형입니다. 모형. 성경 읽는다는 것 모형입니다. 모형. 중요한 것은 실체. 교회를 나오는 모형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는 모형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읽는 모형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가운데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교회를 나오고 성경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의 제자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실체가 없는 것이죠. 실체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에 실패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쫙 읽지만 사사기 지나고 사무엘서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법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법궤가 앞장서서 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법궤가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며 또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실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그 안에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걔들은 실체가 없었어요. 그림자와 모형만 있었죠. 그러면서 전쟁하니까 법궤를 앞장서 세워서 나갔더니 승리하더라. 그림자 들고 나갔더니 승리하더라. 아니, 실체가 갔을 때 승리한 거죠. 하나님이 가셨을 때 승리하신 거죠. 법궤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법궤는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죠. 근데 법궤 들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치고 자기들은 죽고 법궤는 뺏겼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림자와 실체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급해지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왜? 제사라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야 그 제사가 올바른 제사이죠. 사무엘이 와서 꾸짖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순종이야말로 실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체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림자, 모형을 붙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모형, 구약의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신앙의 실체를 설명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막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미 그 실체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까 그 앞에 번제단의 실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번제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각이 뜨여 마치 제물로 드려진 것과 같은 그런 처참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두멍이 있었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다 씻기셨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진설병단 다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금초 때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죠? 친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 실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실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구약의 그림자 모형에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제사가 반복될 필요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그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실체를 통하여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실체에 집중하고 우리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두 번째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셔서 우리를 완성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완성의 과정은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도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도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은 어떤 이에게는 축복과 기쁨과 은혜의 역사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28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일까요? 은혜일까요? 바로 자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실제이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를 입으며 그분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심판이 기쁘고 감사한 것일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일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원하는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하지 못한 그 존재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두려움이고 공포고 나 몰랐습니다. 나 몰랐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수없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없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응답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시는데 결국 그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후회하며 땅을 치며 이를 갈며 결국은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죽는 것이고 심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체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실체를 통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실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림자 모형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중국을 한 2번 정도 다녀왔는데, 3번 다녀왔구나. 이제 상하이와 항주라는 도시를 이렇게 2번씩 다녀왔는데요. 항주가 이제 중국이 옛날 송나라의 수도였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한국에 마치 용인의 민속촌이 있는 것처럼 그 중국을 잘 볼 수 있는 민속촌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주에 가서 잊을 수 없는 게 교회당이었어요. 항주에 있는 교회. 교회당이 너무 예쁜 거예요. 교회를 너무 잘 지어놨어요.
근데 그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교회 입구에 딱 들어갈 때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예요. 와! 그리고 그 문, 빨간색 십자가 아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저 본당 안쪽에 딱 들어가니까 십자가가 하얀색 십자가가 딱 보이더라고요. 우와! 예배당도 너무 예쁜데 십자가도 너무 잘 만들어요. 그리고 설명을 듣고 나와서 저 하늘 위에 지붕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래요. 그래서 나와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 황금색 십자가더라고요. 우와! 그러면서 그 저희를 안내해 주신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의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십자가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아래를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맑게 씻어져서 하얗게 정결하게 된 그 모습을, 그래서 안에는 하얀색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하얀색 십자가를 통과하여 천국에 가면 황금길이 깔려있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상징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와,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참 좋네. 빨간색 십자가, 하얀색 십자가, 황금색 십자가. 우리의 가는 여정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을 때까지만 해도 은혜가 다 됐는데 그 다음 그 항주교회 목사님이 5명인가 6명이 있대요. 그런데 그 5명인가 6명이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갑자기 은혜가 확 떨어지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5명, 6명 목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검열을 당한대요. 공산당에 의해서. 그래서 공산당에 의해서 검열을 당해가지고 설교가 공산당의 마음에 들지 않게, 마땅하지 않게 들렸다고 한다면 그 목사는 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자 교회죠. 공산당의 아래에 있는 교회. 공산당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위에 공산당이 있다고. 은혜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공산당이 주도해 가는 가운데 인정해주는 교회는 살아남고, 그러면 결국 그들의 그 한계 속에서 교회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자, 빨간색 십자가, 하얀색 십자가, 황금색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 본질은 공산당이더라고요. 야, 결국 실체가 없는 교회구나. 예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하시는 교회. 물론 그 가운데 순수한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중국 성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그 목회자들은 결국 그 한계 속에서 실체가 없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제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상징에 너무 빠져서 모형이 너무 좋아서 그것에만 만족하고 실체를 놓치며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하늘 성막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실제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 은혜로운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